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21쪽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셰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리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슈아의 아들 요하삽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어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에스라의 금식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완성이 되자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의 2차 귀환은 성전 제사를 위한 귀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길 부족했던 레위인도 모집하고 막상 출발할 때가 되자 에스라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현실의 모든 문제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2차 귀환을 준비하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려고 하니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현실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금식 기도는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렸거나 나라와 민족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늘 최선의 선택이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금식 기도를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순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혜롭게도 알 수 없는 현실의 두려움을 금식 기도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한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병과 병력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왕을 의지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가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금식 기도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기도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기도의 행함으로 앞뒤가 맞는 일관된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아멘. 에스라는 성전의 헌물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져가기 위해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에 12명을 세우고 그의 형제 10명을 또한 따로 세웁니다. 이들은 거룩한 예물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헌물의 규모를 기록합니다. 은과 은그릇을 합해 750달란트나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장성한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하면 1달란트는 약 6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750달란트는 4,500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도 있습니다. 이 금은 은의 2배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은과 금을 합치면 어림잡아도 조 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이 많은 예물을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지시키고 모든 백성 앞에 투명하게 무게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는 2차 기환자들을 이끌고 4개월간의 긴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3일간의 휴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옮겨진 성전 헌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출발 전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기에 무사히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한 더욱 넘쳐났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만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만큼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현실의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가 귀한 자들과 함께 간절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귀환하는 여정 가운데 여전히 대적은 있었고 매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는 탁월함과 겸손함을 겸비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기도로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여 탁월함과 겸손함을 겸비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가 보이지 않는 길을 내고 기도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책임을 다함으로 겸손과 탁월함을 겸비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